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두로에 휴가를 떠나십니다. 과연 이번에는 휴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 없이 잘 쉬었다 왔다면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에서조차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에서조차도 유명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헬라어를 쓰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예수님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가 동전의 양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두 가지 더러운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쩔 때는 그냥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어쩔 때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귀신들 중에 어떤 귀신은 더럽고 어떤 귀신은 안 더럽습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귀신이 다 더럽습니다. 일본 만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한국의 전래동화조차도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귀신은 더럽습니다. 저희 집에 피카츄 인형이 있는데 꼬리가 잘려 있습니다. 꼬리가 일본 신도에 귀신 내려오는 그 길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꼬리를 자르기로 두 아이와 협의를 하고 두 꼬리를 잘라야만 우리 집에 피카츄 인형을 드릴 수 있다. 사실 피카츄의 모습 자체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 짐승이죠. 변종, 잡종, 이종이죠. 그 자체가 역겨운 사단의 어떤 형상을 드러내는 거지만 그러려면 다 잘라야 되니까 그럼 차라리 버리는 게 나으니까 꼬리만이라도 이걸 자르자 합의를 하고 2달 전인가요? 어렵게 합의를 하고 꼬리 잘린 피카츄가 굴러다닙니다. 제가 예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청전 책 읽어줄 때 심청이가 인당수입니까? 인당수에 빠져 죽는 것으로 그 동화책이 끝나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뭐 연꽃에 심청이가 올라와서 부처님의 자비로 이렇게 해서 뭐 눈을 뜨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 풀로 붙여버렸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신 숭배가 강했는지 그 물귀신, 용왕귀신, 그 부처귀신 기쁘게 해주려고 생사람을 잡아 죽인 이것이 얼마나 악한 문화였는지를 제가 이렇게 써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귀신, 미국 귀신, 한국 귀신 말할 것 없습니다. 모든 귀신이 더럽습니다. 모든 귀신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모든 귀신이 사람의 인생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인생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딸의 인생을 더럽히고 있고 이 딸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엄마는 딸 속에 있는 귀신과도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딸의 이 삶뿐만 아니라 엄마의 삶도 그 딸의 인생처럼 마치 귀신의 인생처럼 뒤죽박죽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누가 가까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입니다. 이 페니키아, 베니게, 보니게, 이 페니키아가 아프리카 위에도 있고 이 수리아에도 있으니까
이 구분해 준 거죠. 베닉의 사람인데 시리아 베닉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페니키아에 있는 유명한 두 도시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 너무나 음란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합 왕이 결혼 잘못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뒤엎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로요. 그 아내 이름이 뭐였죠? 아세라였습니다. 아세라가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은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적인 교만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하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너무 돈이 많으니까요. 해상무역으로 너무너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해상의 요새의 이 도시국가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자아숭배에 빠져있는 두 도시가 시돈과 두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시돈, 두로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준 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게 팔아넘깁니다. 인신매매를 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인신매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할머니들을 팔아서 종군 위안부 삼고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을 팔아서 고남도에서 강제 노역시켰습니다.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두로 사람들을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두로 사람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두로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당신을 찾아올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여자를 만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귀신 들린 청년 아니면 중년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제자들이 볼 때는 뜻밖의 손님이었고 이 여자가 볼 때에는 혹시라도 원수로 생각하는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신 것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열고 그 여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면 내 모습 가운데 실망할수록 또 내 모습 가운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었다고 생각했던 책인데요. 이번 주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책을 먼저 제가 월요일인가요? 먼저 이 책을 다 읽고 이렇게 울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를 제가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1968년도 작품이고 브라질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이 팔렸던 이 소설인데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집에서 맨날 주워 터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가 작은 그 라임 오렌지 나무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제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아이는 좋게 말하면 철이 일찍 든 아이고 나쁘게 말하면 5살 때부터 어른들의 때가 묻어버린 아이입니다. 무엇을 읽어도 다 외워버리고 무엇을 들어도 다 암기해버리는 정말 영특한 아이이지만 그것이 욕인 줄도 모르고 정말 심한 욕을 내뱉고 그것이 음란한 노래인 줄도 모르고 음란한 가사가 있는 그런 탱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삶을 2가지가 옥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찢어지는 그런 가난입니다. 아빠가 수년째 실업자로 살고 있고 엄마가 6살 때부터 노동판에 이렇게 내몰려서 어른들이 의자에 앉혀주면 거기서 쇠를 닦다가 화장실 간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쌀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 인디안, 원주민 엄마,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익힌 그런 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고 제제와 그 형들, 누나들, 동생까지 7명의 그 형제들은 성탄절이 되어도 선물은 고사하고 먹을 음식조차 없는 그런 정말 가난에 찌든 삶이 제제의 삶의 깊은 그늘로 들이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제의 그런 너무나 철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말 나쁜 장난들을 심하게 치면서도 그치지 않는 계속 집에 이렇게 맞고 아빠는 혁기를 풀어서 아이를 내려치는데도 계속 얻어 터지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그 악마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 2가지 굴레가 이 아이의 삶을 그늘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5살짜리 제제와 한 8살, 9살 되었을까요? 그 형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솔직히 말해봐. 형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 아주 나쁜 아이는 아니야. 문제는 내 피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악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속에 악마 대신 착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해. 그래? 혹시 알아? 내년에는 그렇게 될지? 너도 나처럼 한번 해볼래? 형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아기 예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야 실망을 안 하거든. 아기 예수도 사람들이나 신부님이나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아기가 아니야. 형은 말을 여기서 멈춥니다. 자기 속마음을 이 어린 동생에게 털어놔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 망설입니다. 그때 5살짜리 제제가 형에게 묻습니다. 그럼 아기 예수님은 어떤 아이인데? 좋아, 내가 설명해 볼게. 너는 정말 그 속에 악마가 든 것처럼 장난이 심하니까 선물 못 받는다고 쳐.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쳐. 그런데 우리 동생 루이스는 어때? 루이스는 정말 천사 같아. 글로리아 누나도. 그럼 나는 내 물건을 자주 훔쳐가지만 그래도 가끔은 착해. 랄라 누나는 나를 너무 세게 때리지만 그래도 착해. 잔다라 누나는 그저 그래. 하지만 아주 나쁜 누나는 아니야. 엄마는 정말 착해. 나를 때릴 때도 불쌍해서 살살 때려. 아빠는 잘 모르겠어. 아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운이 없는 분이야. 내 생각엔 아빠도 나처럼 식구들 중에서는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나 운이 없어서 실업자가 돼서 나쁜 거지. 운이 없었던 것이지. 아빠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좋아. 그렇다면 우리 집 식구는 모두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아기 예수는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느냔 말이야. 저 이웃댁에 가봐. 그 이웃집에 보라고. 저 큰 식탁에 먹을 것이 가득 차여 있어. 저 친구 집도 마찬가지야. 나는 우리 아기 예수가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는 헌금 잘 내는, 가진 것 많은 부자들이 더 소용이 있다고 깨달은 거야. 아니야. 이런 얘기 그만하자. 내가 한 말은 큰 죄가 될지도 몰라. 이 소설의 전반부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죄가 될까봐,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망할까봐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는 힘들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부모가 없고 내 남편이 없고 내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내 성품이 고약하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지독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내 인생은 이미 예수님의 눈밖에 났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반대로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반복해서 불순종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못났으니까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의 환경이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주님께도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신 자매처럼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 설교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위축하여서 피하여 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더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통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저와 여러분이 너무 못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슬프고 죄와 그 죄의 열매에 갇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요. 내가 나의 못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주님이 나를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나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주님이 더더욱 절실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개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제가 예멘의 타이즈에 살 때 저와 함께 같은 동네 무갈리아라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저와 저희 가족을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개를 대문 안에 들여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 개를 집 안에, 방 안에 들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꼬리 흔들면서 막 집 안에 들어왔다가 저한테 혼나고 쫓겨났습니다. 이 개가. 집 안에 들인 것이 아니고요. 대문 안에 이 쭈까를 들여서 키웠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개를 키우게 된 것은 개를 너무나 학대하고 때리고 올라타고 짓밟아서 그 개가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가다가 차 세우고 그 사람들 아이들을 이렇게 말리면서 이게 얼마 주면 나 주겠냐 그랬더니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주인이 없는 들개를 학대하고 있어서 이 개 내가 사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하더니 500리알 달라고. 그래서 2,500원 주고 제가 사온 작은 개가 이렇게 집에서 컸습니다. 이 개를 집 안에, 대문 안에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셈족들에게는 옛날부터 개는 야생동물입니다. 개는 사람 시신을 먹고 썩은 시체를 먹는 야생동물이지 절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건데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는 악한, 더러운,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야생동물을 어떻게 집 안에, 대문 안에 들여서 키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개는 집 밖에 있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표현되죠? 개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집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람이라고 속이지만 사실은 그들조차도 한 번도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개들로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개처럼 집 밖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 여인 같은 이방인을 영영이 너희들은 개니까
영영이 거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 먹고 나서 뭐 한다고요? 개들에게도 준다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수르보니게 여인을, 왜 사마리아 여인을, 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을 예외적으로요? 그것은요, 은혜로요. 예외적인 은혜였지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내실 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집안 사람들을 찾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에 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유대인에게는 전혀 없는 개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개는 절대 상 아래로 기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는 집 밖에서만 떠도는 개이기 때문에 절대 애완견이 아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여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키우는 것과 같은 개,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그런 잡종 들개와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었던 구분이 애굽에는 있었거든요. 이집트는 이 시대에. 다른 나라 이방 땅에는 있었던 그 애완견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먼저 먹이십시오. 그러나 자녀들 다 먹이고 그때 제자들 통해서 복음 전하면 내 딸 어떻게 삽니까? 자녀들 먼저 먹이십시오. 그러나 개 같은 나도,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나도 주님의 집에 들여주셔서 그 상 밑에서 자녀들이 먹는 그 떡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살겠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만 주셔도 귀신 들려 발악하는 내 딸이 낫겠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상 밑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죽을 고생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제 인생도 깨끗하게 변화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주여 올소이다, 나의 퀴리에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스 하는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이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면서 장차 올 그 시대를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쉬러 왔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부모가 저에게 물려준 영적 유산도 보잘것 없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초라한 모습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어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나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초라한 놈입니다. 하지만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 필요합니다. 나보다 먼저 된 자녀들 받아 누리는 큰 은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보다 잘난 목사들, 나보다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는 목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들이 받는 은혜에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셔서 제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까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5살짜리 제재의 외롭고 비참한 삶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 때문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제재가 어느 날 옆집에 있는 구아바 나무, 그 냄새가 너무나 향기로워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집에 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훔쳐 먹으려고 갔다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잡히면 또 혼나고 맞을까봐 개울가로 뛰어내리는데 큰 유리 조각이 그 왼발에 박히게 됩니다. 손가락 3개가 들어갈 정도로 깊은 상처고 피가 멈추지 않는 상처인데 집 누구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또 구타당하니까요. 그 대충 헝겊으로 이 상처를 그냥 막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안 가면 또 맞으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리우데 자네이루, 히우데 자네이루 그 고속도로 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학교로 가고 있는데요. 자기가 내가 커서 어른 되면 당신을 죽일 거야 라고 욕했던, 증오했던 그 어른, 그 포르투갈 사람, 부자 사업가가 그 제재 옆으로 지나갑니다. 60년대 소설이니까 60년대 소설을 이분이 자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적었으니까 한 20년대, 30년대 이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브라질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리우데 자니에루 그 변두리에 있는 그 방구시라는 작은 도시에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박쥐처럼 매달리는 장난을 쳤다가 한번 혼이 났던 이 아저씨, 그래서 내가 어른 되면 당신 죽여버릴 거라고 욕했던 이 아저씨가 그 옆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저씨가 차문을 열고 꼬마야 많이 아프니? 무슨 일 있니? 물어봐도 이 아이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많이 아프니 꼬마야? 제재의 말입니다. 나를 때렸던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뚱뚱한 몸을 굽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뻘 되는 아저씨인데요. 그 뚱뚱한 몸을 굽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내게 전염되는 것 같았다. 보아하니 심하게 다친 모양이구나. 어쩌다 그랬니? 나는 대답을 하려다가 약간 울먹이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박혔어요. 깊이 박혔니? 나는 손가락으로 그 깊이를 어림잡아 보였다. 그 정도면 꽤 중상인데 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보아하니 학교에 가는 것 같은데 말이야. 집에선 아무도 제가 다친 걸 몰라요. 만약에 누가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때리려고 할 거예요. 이리 오너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고맙지만 싫어요. 왜? 지난번에 아저씨 차에 뒤에 매달리다가 들켜서 혼났던 일들을 학교 애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자칫하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내 턱을 받쳐들었다. 지난 일은 잊도록 하자. 너 차를 타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러면 내가 태워주마. 저는 아저씨 차를 탈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다. 네가 정 창피하다면 학교에 조금 못 미쳐서 내려주마. 어떠냐?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만 조금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나를 안아 차 문을 열고 조심스레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포르투갈 아저씨, 제재가 포르투갈라고 부르는 이 포르투갈 아저씨가 제재를 데리고 간 곳은 학교가 아니고요, 이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아이의 발에 그 상처를 꿰매어주고 파상풍 주사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재야, 너가 이 다리 다 나을 때까지 내가 매일 너를 통학시켜줄게. 안 돼요, 아저씨. 우리 가족이 보면 저를 학교에도 못 가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또 놀릴 거예요. 그래? 그럼 비밀로 하자. 비밀로 하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너를 태워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학교 좀 못 미친 곳에서 너를 내려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재와 이 아저씨의 우정이 싹틉니다. 이 아저씨는 아내도 없고 딸 하나 있는 늙은 아저씨인데 제재와 함께 그렇게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짓궂은 장난을 하고 온몸에 이 상처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빠에게 혁대로 맞는 그런 아이인 걸 보면서 이 아들을 자기 아들 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제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재야, 우리 차 타러 갈까? 아저씨, 왜 우리 차예요? 이제 이 차는 우리 거야. 내 집 우리 거야. 내 모든 재산 너 거야.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약속을 맺습니다. 제재를 양아들로 받아주고 이제 그 아저씨를 양아버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제재와 그 아저씨가 냈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아버지에게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은 그날,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 죽겠다고 5살짜리가 말했던 그날, 아저씨가 제재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너 곁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울어주고, 제재를 집에 보낸 뒤에도 아저씨는 밤 늦게까지 그 철도길 옆에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 기차가 올 때까지, 혹시라도 이 아이가 집에서 나올까봐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이 제재를 지켜주었던 그 아저씨가 며칠 뒤에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량 사고로 죽게 됩니다. 제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포르투갈 아저씨, 그 포르투갈 자신의 양아버지와 다름없는 그 아버지, 자기의 딸이 있었지만 그 딸이 먹는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내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제자의 마음 속에 정말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5살짜리 아이라 할지라도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그 아저씨 때문에 제자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제자는, 이 소설은 40년 뒤에 46살 된 제자가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쓴 짧은 편지로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48살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 속에서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언제라도 당신이 내 곁에 나타나셔서 제게 그림 딱지와 구슬을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뽀르투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구슬과 그림 딱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조차도 조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처럼 못난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쌍한 어린 제자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려다가 제자가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던 뽀르투가 아저씨처럼 내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오늘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이 그토록 비참했어도, 또 앞으로 시작될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다른 잘난 자녀들, 멋있는 주의 종들, 신앙생활 잘하는 이쁜 사람들에게 주실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 삶이 절망으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학대로 그렇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딸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도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주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우리 주님을 믿고 또 믿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오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없어도, 연약하고 추해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제 인생도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절박하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 인생 살려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부자 없어도 가장 작은 과부의 2렙돈 드려도 우리 주님이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이 헌신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 주께서 일으켜 주셔서 열방에 흩어지고도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